먼저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예, 보통 다른 서신들은 앞에 이제 누가 썼다고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그게 나와 있지 않죠. 물론 모든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만 히브리서의 인간 저자는 본인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바울, 바나바, 누가, 실라, 아볼로, 심지어는 빌립이나 브리스길라에 이르기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저자의 그 후보 명단에 올랐습니다만 3세기 교부인 오리겐의 말처럼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정답일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파괴되기 전인 AD 60년대에 60년 초반 중반 혹은 늦게 잡으면 후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자 다시 옛날 유대교로 되돌아가서 그 핍박을 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배교의 유혹을 받았던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권하는, 또 논리적으로도 아주 치밀하게 논증하는 그런 마치 한편의 설교와도 같은 그런 웅장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 13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 전체가 곧 권면의 말, 즉 한편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썼다고 말씀하죠. 13장까지나 있는데 이게 정말 간단한 것인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만,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고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쭉 한 자리에서 읽어보면 한 48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짧고 간단한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와 또 모세 언약 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 말씀을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또 가능하시면은 주중 새벽 기도에도 좀 나오셔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다 같이 큰 은혜를 받고 또 우리 믿음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장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길 원합니다. 전도 폭발에서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죠. 물음표 두 개가 있는데 그것도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떤 질문인지 궁금하시면 이따 예배 끝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요. 저는 이 시간에 저 질문이 아닌 한 가지 질문, 그러나 역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하셨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인포메이션으로서의 그 객관적 지식을 테스트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또 제대로 믿는 것은 인간적인 혈육으로, 사람의 지식이나 타고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알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계시로만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참된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사도 바울은 그는, 즉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자신의 이복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고, 또 예수님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 많아서 이 시간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도들과 참된 성도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주, 나의 주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모든 구절을 다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만 1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매우 아름답고 웅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1절과 2절, 예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즉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옛적에, 즉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또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새롭게 시작된 이 마지막 때, 말세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저 하나의 큰 선지자에 불과하고 예수님보다 600년 뒤에 이 땅에 태어난 마호멧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마지막 선지자라고 가르치는 이슬람교를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또는 19세기 조셉 스미스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주셨고 또 다른 경전, 몰몬경을 발견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몰몬교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말씀이신 예수님으로선 또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등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 계시, 어떤 직통 계시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신비주의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분명히, 충분히,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고 또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곧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 이제 온전하게 회복된 이 만유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국을 우리가 함께 상속받게 될 것이다,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두운 밤에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은 그 달 자체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달과 같은, 달빛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태양빛이 직접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본질을 마치 붕어빵을 똑같이 찍어내는 것처럼, 또 도장을 이렇게 똑같이 찍는 것처럼, 참 이게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비유해야 할지. 그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와 똑같은 형상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들과도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아틀라스가 하늘을 계속 떠받들고 있어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형벌을 제우스에게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저렇게 형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만물을 고통스럽게 겨우겨우 지탱하는 분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시오 또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그 만물을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유지하시며 또한 자신이 친히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고 또 운행해 가시는 분입니다.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저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각기 자기 길들을 가고 있는 것, 정확하게 그 궤도를 유지하며 움직이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몸속에 있는 수많은 그 장기들과 작은 세포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그런 유전자들, DNA들 같은 것들이 각기 알아서 척척 자기 일들을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것들도 그저 자연적으로 발생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평소에 과연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죠. 계속해서 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뒤에서도 여러 번 거듭 그렇게 반복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더러운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깨끗한 양심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부활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절, 2절, 3절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잠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를 굉장히 존경하고 높게 생각했는데요. 심지어는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날 우리는 천사를 너무 그냥 무시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뛰어난 피조물인 천사도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보내신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천사들이 얼마나 더 잘 섬기고 또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마땅할까요? 6절과 7절에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는 자들이며 바람과 불꽃처럼 예수님이 마음대로 부리시는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천사들은 아예 처음부터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고 좋으신 분인데, 이 예수님을 떠나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하냐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여기저기 다른 곳에다 한눈 팔고 유대교에 또는 이 세상에 뭐 좋은 것이 없나, 더 좋은 것이 없나 그렇게 기웃기웃 거리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듭해서 이렇게 권면하며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그리고 모든 사도들처럼,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나의 구원자이시며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 깊고 더 온전하게, 더욱 분명하고 더욱 생생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내가 다 버려놓으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정말 나를 믿느냐? 너희는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현재의 삶이
비록 고달프고 곤고할지라도 정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심지어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오직 예수 나만으로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도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내가 설령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보다 오히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였던 저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고 구하였던 저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예수님을 때로 의심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저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